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0장 22장 10절 784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옛날에는 정금같이 그랬는데 순금, 정금 뭐 같은 말이죠. 예. 오전에 성찬식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 황제가 만든 도시거든요. 가이사라를 섬기는 이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대화 중에 그런 고백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3년 걸렸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예수님 공생의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너무 기쁘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죽는 말씀을 하실까?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는 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예수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무 기뻤는데 뜻밖의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공생의 말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6장을 지나서 바로 17장이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욥기 읽었는데 42장,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변화산에 호련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직접,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변화산 영광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호련히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놀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한번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죠. 살아난다 이 말은 부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 영광을 보여준 이후에 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9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성경인 마가복음 9장 10절에 똑같은 변화산 영광을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이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변화산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죽는 건 뭐고 부활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다 깨달아집니까? 아직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감추어진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금 같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이나 변화산 영광 후에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추어진 진리가 우리에게 공개된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까지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것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닌가? 우리는 그의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깨부시고 우리는 한 자리 할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인데 아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또 살아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가 몽땅 유대인입니다. 오전에도 설교를 들었지만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율법을 위시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받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훤히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특별히 베드로를 의시한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없다면 인간들은 모두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 건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은 아담이 무지한 상태에서 동역을 했지 범죄 타락하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구속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속받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33년 무죄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인생의 3년이 모두 다 무엇을 겨냥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겨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이를 믿는 우리가 구속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신다는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의 종이 먼저입니까? 고난의 종이 먼저입니까?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그분에게 영광도 있고 그분에게 부활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를 잘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니까 제자들이 열광합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변화산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음이 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잔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진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당하면 그 뒤에 있는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밝혔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면 사흘 만에 살아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광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맺은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됩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후에 비로소 참 영광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고난은 유익인데 고난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 고난은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고난 자체 속에 반드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승리와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귀한 말씀 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여러분 목사에게 적용을 하면 산골 촌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구속하시고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죠. 제가 사실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고 하면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차라리 바꾸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암리하고도 한 골짜기 더 들어간 상령 꼭대기에 18가구가 사는 그런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혜택이라는 건 전혀 없죠. 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뭐 한문책이 있다는 건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알았지만 안드레센 동화집이라든지 소공자, 소공녀 그런 게 있는 거는 제가 대전으로 나와서 알았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4살 때 그런 걸 다 뗐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고 부산광역시 서대신동, 지금은 서대신동이 아주 촌인데요. 제 아내가 어렸을 때는 서대신동이 부산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났든지 환경을 잘 만났든지 하든 간에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문화적인 소양이 저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 문화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사에 밝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목사 만들렸다면 저를 부산광역시에 태어나게 하고 저를 도와서 빨래도 잘해주고 밥도 잘해줘야 되는 제 아내는 차라리 순수한 산골짜기에서 굴렁쇠나 굴리고 그리고 딱지치기나 하고 이런 데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도 제가 가끔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뭘 만납니까? 홍해 앞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니까 완전히 철병거로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무기 없어요. 끝나는 거죠. 앞을 보니까 넘실넘실대는 홍해 앞바다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영도 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무기를 들고 있는 뒤에 있는 저들을 피해서 바다로 들어가면 풍랑에 쌓여서 죽게 되는 거죠. 좌우를 보니까 오른편과 왼편을 보니까 끝까지 보이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광야, 사막밖에 없습니다. 사면초가죠. 그런데 이 사면초가에서 이들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지만 주의 길과 주의 첩경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었다? 홍해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다 집어넣어서 죽일 것 같았다면 하나님은 위선이죠. 아브라함 언약부터 생각해 보시면 야 너에게 씨 땅을 주겠다. 그때 땅에 대해서 불신앙을 보이니까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애굽을 나온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으니까 이건 뭐야? 우리 여기서 죽겠네 이게 아니고 이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첩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해서 선민이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단코 광야 사막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홍해 앞바다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갖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뒤를 보나 앞을 보나 좌우를 보나 사면초가 죽게 생겼어요. 이때 저들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엄청난 고난의 때에 자포자기나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을 볼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어디에 있나요?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을 보면 1147면이죠.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 고난도 당하고 고생도 하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셨을 때 잠잠한 겁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는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닙니까?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 이 말씀은 선민의 고생이, 구원받은 우리의 고난과 고생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들도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광, 예수 믿고 복 받는 영광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지 영광 뒤에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참 애송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속자인데, 주님의 상속자인데, 주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진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속에는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위시한 여러 권사님들, 아마 우리 서순덕 집사님이 퇴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직 저에게 보고는 안 들어왔는데 그저께 제가 신방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주간에 퇴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분에게 현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서순덕 집사님 보고 교회 무슨 행사에 나오시라고 그러면 딸 아들 때문에 이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병원에 한 2주간 입원해 계실 동안에 자식들 밥 안 해줘도, 아들, 딸 밥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아들과 딸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밤새 슈퍼 같은 거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도 제가 신방했을 때도, 제 아내가 신방했을 때도 아들들이 와서 어머니를 지키고 있고 딸이 어머니를 수발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믿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 부화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너희들 밥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일에 더 열심히 한다. 나는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한다. 목사님이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고 핑계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해야 되고, 할머니들도 그렇게 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목사가 가서 그렇게 또 길을 열었던 것처럼 한때 과거에 아들이, 딸은 안 왔지만 아들이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그 아들과 딸이 주님의 집으로 올 수 있는, 그죠? 이 어머니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전도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몇 푼 위로를 드리고 나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어머니가 살아계셔야 되는가? 왜 병에서 나아가지고 퇴원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해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주님의 뜻과 연결을 시킬 때 우리에게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죠? 이 한 주간 내내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고 해서, 그죠? 이 어머니 입원했을 때도 제가 우리 할머니들을 통해서 알았는데, 할머니들은 모종의 유유상종 통하니까 잘 접촉을 하시잖아요. 소식도 잘 알고. 지금 설교 들으셨으니까
서순덕 집사님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이 오후 예배까지 앉아 계신 할마 마마들,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귀한 어머니들, 우리 서순덕 집사님의 믿음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고난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도 뜻이 있고,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 1장 1, 2절에 이렇게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 히브리 야고보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371면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열광하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죠. 근데 그 고난만 생각하면 너무나 서글퍼요.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그 자체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 중에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 그랬는데,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나를 믿음으로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믿음이죠. 정금 같은 신앙이죠. 이런 신앙의 신자가 되어서 나온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순금 같은 신앙으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